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요, 설레임과 기대의 감이 충만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울 것이며, 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의 장소로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또 설렘과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와 그 사랑에 빠져 있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빠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그럴 때 시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이 시인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것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 만남의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할 때,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보여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시인이 잘 짜여진 하나님의 성읍에 발을 들어놨을 때에 그가 어떤 그런 마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성 안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에 이 시인이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성문에 서서 그 예루살렘의 이 성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웅장함 가운데 그 아름다움 가운데 감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12지파가 모여 그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또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이 시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시간, 공간도 반드시 존재하지만 먼저 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 전체가 예배인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나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여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 12지파를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또 감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지금 그 성 안에 발을 내디뎠는데 나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짐이 무거워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 주님 전으로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특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보다듬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집을 떠나 성전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과 형통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역시 평안과 형통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역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의 그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인격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맛보게 되면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체들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였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그 형통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서 충분히 느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냄으로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거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평안과 형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형통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작은 잘못이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